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지니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런데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상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들 모두를 양과 소와 함께 성전에서 몰아내고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고 상들을 뒤엎으시며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나의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시더라. 그때 제자들이 주의 전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켰나이다 라고 기록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주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느냐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일으키리라고 하시니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네가 이것을 3일 만에 세우겠단 말이냐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는 성전된 자기 몸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그 후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을 때 제자들은 주께서 그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방문하셨죠. 그리고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그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의 의미를 몇 가지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전은 무엇인가?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의 모습은 변질되었고 이 모습에 예수님은 크게 경노하셨습니다. 그 경노하신 말씀, 본문이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15절과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경노하셨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절의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 말씀이에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는 말은 유일하게 여기 있는 아주 경노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특이한 말씀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16절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은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 내 아버지의 집은 뭘 하는 것이냐? 다른 공간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무엇 하는 것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지금 예수님은 성전은 뭐 하는 것이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란 말씀은 정확하게는 이사야에 나오지만은 처음으로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대한 말씀을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할 때 그가 한 말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그가 기도한 내용들을 보면 두 가지를 크게 기도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달라라는 말씀이죠. 또 좀 띄어서 열왕기상 8장 43절에는 이방인을 위해서 또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처음 건축하였던 솔로몬의 기도는 바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는 선포하였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누구를 만나는 것일까요? 누구를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1세기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곳은 어디냐면 지금 예수님이 방문한 그 성전에 바로 성전에 장사하는 곳은 어디냐면 이방인들의 뜰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건물을 여러 가지 건물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그곳에 장사꾼들을 거기에 거처하게 해가지고 그곳에서 환전도 하고 소와 양과 염소를 파는 장사를 하게 한 것입니다. 왜 굳이 이방인의 집이었을까요? 성전 이게 건물이 성소와 지성소 외에 다른 아주 건물은 여러 가지 부속 건물들이 많아요. 왜 굳이 이방인의 뜰에 썼을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성전을 무너뜨린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전을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냐면 바벨론 사람들. 그 이후에 스룹바벨이 또 재건하지만 역시 그 재건한 또 성전을 무너뜨리려 호시탐탐 노린 사람들이 이방인들. 나중에 얘기지만 기원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하고 성전이 무너졌죠. 누구에 의해서 무너집니까? 이방인들, 로마. 비록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이지만 그들에게 조금도 땅을 허락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 하나를 보면 10가지를 안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을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자신들도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방법이 무엇일까? 과연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방법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목사님은 아니에요. 다른 성도들도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방법, 그 바른 길을 안내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냐?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하나님 원하는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저는 한 주간 조지 뮬러에 관한 좀 책을 읽었습니다. 이 조지 뮬러 얘기하면 너무나 위대한 사역을 한 사람이죠. 그는 60년 동안 고아들 12,000명을 돌본 사람이에요. 그가 고아를 돌보면서 그가 응답받은 기도 횟수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5만 번에 강조했어요. 그래, 5만 번. 그래, 기도해보자. 기도하면 되겠지. 기도에 도전해. 그러나 이 조지 뮬러가 5만 번의 기도를 할 때 5만 번의 기도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가 가장 관심을 가진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늘 말씀에 묵상하고 말씀 읽기를 즐겨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가 성경 말씀을 몇 번 읽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가 성경 말씀을 200독을 했다. 200번의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5만 번을 기도하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응답받는,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 가운데 경험하고 알고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성전은 주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주님의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 안에서 할 일이 무엇이냐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만났다고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 안에서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성전, 주님의 몸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뭘 구했냐면 표적을 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인데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성전을 통해서 중심으로 이스라엘 다스리던 종교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의회들이 지금 예수님께 달라붙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보니 어투가 상당히 예의가 어긋나는 어투예요. 18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내 너예요. 2인칭 단수입니다. 2인칭 존칭이 아니에요. 당신께서 랍비나 선생이나 존칭을 가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 사람을 하대하는 어투의 말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께 와서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그들이 환전을 통해서 그 다음에 동물을 매매하는 것 통해서 많은 이득을 취하게 해서 그 많은 이득을 자신들이 지금 받고 있었던 사람.
불의에 대한 화가 아니라 불이익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서 지금 예수님께 지금 책망하듯이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러면 너가 메시아면 그래, 표적을 한번 네가 행하여 봐라.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들의 몸은 성전에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을 주시죠. 본문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들이 또 조롱하여 반문합니다. 본문 20절에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어찌하여 3일 동안에 일으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3일 동안, 이 말을 아무도 이해를 못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의미를 못했어요. 그 제자들이 언제 그 의미를 깨달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부터 그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야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내가 3일 만에 세운다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씀이구나. 요한복음은 주후 90년쯤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지 60년이 지나고 나서야 사도 요한이 그 부활의 신앙으로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 지금 자신의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했었냐면 성전은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주님과 만나는 곳입니다.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교회를 왔는데 어느 관공서에 출석한 것 같이 앉아있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은행에 구좌 앞에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표정으로 교회에 앉아있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재판장에 출석해가지고 피고인석에서 검사와 변호사와 판사가 어떻게 말하는지를 바라보는 듯한 마음으로 앉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장통에서 앉아있듯이 그렇게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요, 주님의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냐면 주님의 몸 안에 있어요. 주님의 몸 안에 있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몸 안에 있어요. 우리가 그 몸 안에서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거예요. 어떤 부자가 자녀들을 같이 불러가지고 큰 집 지고 같이 살면 행복한 줄 알았어요. 돈도 많으니까 땅도 넓은 곳에 땅을 사가지고 여기는 3층짜리 건물에 내가 살 집, 여기 바로 옆에 이 3층짜리는 내 첫째 아들이 살 집, 여기 상집짜리 저기 이 집은 둘째 아들이 살 집, 이 마지막에 있는 집은 3층짜리 집은 딸이 살 집 해가지고 다 그 가족들이 다 모여서 살았어. 이 아버지는 행복할 줄 알았어. 왜? 대가족이 다 함께해서 시끌벅적하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 그런데 이 부자는 그날부터 불행이 시작된 겁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할아버지를 할아버지라 부르지. 차라리 멀리 있으면 전화라도 걸어서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 이렇게 찾을 할 것인데,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한 번도 들리지. 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관계가 돼야지 행복을 한 겁니다.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어려운 뜻이 아니에요. 추상적이고 형용사학적인 말이 아닙니다. 교회에 딱 오시면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예요? 자녀잖아요. 아버지 딸이 왔습니다. 아버지 자녀 왔습니다. 오늘 주님 몸 안에 왔습니다.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내 궁핍한 거 다 아시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마음 내가 이해합니다. 이 인격적인 이 만남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에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이요, 내 집이 장사꾼들이 장사하는 곳이에요. 내 집은 누구 집이면 아버지 집이라고 해요. 아버지 집. 예수님도 내 성전을 몸으로 생각하셔요. 아버지의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는 집으로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오시면은요, 그냥 어디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몸 안에, 주님의 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몸, 부활하신 그 몸 안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그냥 앉아서 다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셔야죠. 어떻게 만나셔요? 인격적으로. 아버지, 딸입니다. 어머님이 아버지. 이 만남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몸을 의탁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건 뭐냐면 자신의 몸을 맡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4절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생각하신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본문에 나온 그들은 누구냐 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24절에 나온 그들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요한복음 2장에 있잖아요. 그럼 지금 예수님의 처음 사역 다음에 왔어요. 바로 2장 앞에는 뭐가 나오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기적을 일으키신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바꾼 혼인잔치의 그 표적이 있은 후에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이 성전 청결의 이 사건은 어디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 3년 후에 있었던 것인데, 지금 사도 요한은 그것을 끄집어내서 표적 사건, 첫 번째 표적 사건에다가 지금 성전 청결 이 사건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이 누구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본 사람들,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하면서 기적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표적도 보고 놀라운 것을 다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내가 믿겠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제 믿습니다 라고 말한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고 해요?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맡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몸을 맡긴다는 말, 의탁한다는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의 어원이 뭐냐면 믿는다는 말이에요. 피스티오. 이 몸을 맡긴다는 말은 뭐냐면 믿는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원적인 관계로 볼 때 이 믿는다는 말은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맡길 때 주님이 당신의 몸을 맡긴다는 것이죠. 저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나같이 천하고 부족한 사람, 예수님께서 몸을 맡기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정말 내가 필요한 것만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는데 나는 정말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느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둘째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자신의 유산을 상속해달라고 때를 씁니다. 아버지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상속분을 나눠줍니다. 둘째 아들은 그 상속받은 돈 가지고 그것을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그 모든 것을 다 낭비했을 때 그날에 뭐가 들었냐? 흉년이 들었다. 돈이 없어 먹을 것도 없는데 이젠 일을 해도 돈을 벌 수가 없고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택한 것이 뭐였습니까?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하는 것. 그것도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방인들이 사육하는 돼지, 그 돼지를 사육하는 그 집, 가장 혐오스럽게 느끼는 그 돼지를 사육하는 일을 사육하고, 그리고 그걸 해도 먹을 것이 없어서 쥐염내의 열매를 뜯어먹고 살았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사료를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눈물 났겠죠.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얼마나 풍족했습니까? 근데 신세가 이제는 완전히 상알거지가 된 거죠. 눈물 나면서 쥐염 열매를 뜯어 먹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오히려 좀 낫겠다.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은 나보다도 잘 살아. 나보다도 풍족해. 차라리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낫지. 아버지를 그리워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있는 그 풍요로움을, 그 풍요로움을 이 사람은 지금 그것을 그리워하는 것이죠. 얼굴에 철판을 깔고 아버지의 가자니 얼굴에 도대체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으니까 가면서 생각을 해요. 아버지 만나면 내가 그래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이라도 해야지. 그래 아버지가 좀 받아주고 그래서 그 집에 종살이라도 하게 할 거 아닌가? 그러고 생각해서 이제 아버지 집에 갔어요. 근데 아버지 집에 갔는데 아버지 저 멀리 있는데 아버지는 문 앞에서 이미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헐벗고 굶주린 그 모습을 본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버선발로 달려와서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입맞춤을 하고 그 아버지 품에 안긴 그 아들이 그제서야 깨달은 것이죠. 뭐가 잘못했는지. 표적을 구한 것이 잘못된 거예요. 기적을 구한 것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만나야 될 것은 표적과 기적이 아니라 누구예요?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앞에서 엉엉 울면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자식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몸을 아버지에게 맡겼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행동이 뭡니까? 자신의 가락지를 뽑아서 아들에게 끼워줬습니다. 고대에는 이 가락지는 뭐냐면 도장이에요. 계약서를 쓰면 그 계약서에 그것을 성립하려면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그 도장을 어디다 들고 다니는 가락지에다 끼워서 그것을 도장으로 꽝 찍어주면 이 계약은 다 효력이. 아버지는 자기 전 재산의 이 계약서, 계약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빼서 그 탕자의 손가락에 끼워줘요. 아버지는 자기 모든 것을 다 그에게 맡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셨습니다.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다 맡기시고, 우리가 믿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몸을 맡기지도 않았는데 이미 2000년 전에 다 몸을 다 맡기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필요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의 몸되는 교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떠한 믿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부족하고 비록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다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맡기는 믿음 앞에 예수님의 몸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이건 몸을 성령님의 임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그 맡김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몸을 맡기는 것이 이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순절에 표적도 구하지 마세요. 기적도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시고요, 주님의 그 몸 안에서 정말 나의 피곤한 이 몸, 정말 곤고한 나의 영혼 다 주님께 맡기시면 주님이 그 피곤한 몸, 연약한 몸, 상처받은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삶 모든 것을 다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는 자로 능치 못함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을 응원해 주시고, 할렐루야, 축복해 주시고, 할렐루야, 믿음의 길을 바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똑같은 권면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